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진실로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과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정말 많은 자들을 깨우시고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이 깨어나 그 말씀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셨사오니,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정말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전가할 만한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좀 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말 그대로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왔을 때,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삶과 말 속에서, 인생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를 바꿔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6일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6일이라고 하는 그 6은 인생들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사람 된 자도 있고 짐승 같은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7이라고 하는 안식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7이라고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간 그 사람이 8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삶,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되어진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인해서 안식과 구원받은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 그 삶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역사와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곧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만 살아가면은 짐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인생과 율법과 진리로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 육의 삶은 나의 역사고 7의 삶은 언약이 주어진, 약속이 주어진 상태를 말하고 8이라고 하는 역사는 구원받은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8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거기에 구원받은 이 삶을 삼중구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새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히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우리의 역사와 거기에 언약과 구원받은 그 삶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바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약되고 실현되어지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실현되는 그 모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는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만드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인생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에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택한 자의 그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보여지는 곳으로 나타내 주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고 하늘의 모양, 구원받은 삶, 성전에서의 그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삼중구조의 그 모습을 성전으로 표현해 두셨는데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셨고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그 성전, 다윗 성전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림을 형상화해 가지고 그 형상화한 그 그림 속에서 그 그림을 보고 보이는 그림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졌던 것과 그 삶을 문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성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들이 나중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고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성전, 그 다음에 성전과 더불어 안에서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이 구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그 섬기는 것들, 모든 그런 율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구약에 보여주신 성전과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약에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여지는 것으로 성전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성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기록해서 문자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신비에 새기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3장에도 말하고 있고 10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을 모르면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했던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을 말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신화적인 믿음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끔 천사들이 와서 여기 물을 두고 가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디 가서 그 생수 먹으면 병 낫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신화적인 믿음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병 낫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신화적인 겁니다. 우연히 되어질 수 있는, 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신화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신화적인 걸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것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고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었고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일들을 완성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이 그것이 내 안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진리를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모든 것이
몸 밖에 있을 때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험되어지면 진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조금만 봐도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구약에 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전부 다 성전 짓는 얘기입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는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를 성전으로 설명한 겁니다. 율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과 성전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하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아야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그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과 그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은 진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다닐지라도 그 생각은 더러운 영들에게 영들이 주는 생각과 이끄는 그 삶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전으로 설명합니다. 결국은 그 성전 안에 세 공간이 있어요. 결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전체가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전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는 동산 중앙이 있습니다. 생명과 선악과가 있는 동산 중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4개의 강이 발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에덴 동산이 동산 중앙과 그 다음에 동산이라고 하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동산 바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도 보면 동산 바깥, 그 다음에 동산 그 안, 그 다음에 동산의 중앙, 거기서 흘러나는 4개의 강이 있고 그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도 똑같습니다. 성막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뜰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잔과 떡상과 향단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을 태우고
거기서 물두멍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물두멍에서 손 씻고 하는 것. 나중에는 물론 높바다가 있어서 이제 목욕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출애굽 때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죽음과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양이 죽습니다. 양이 죽는 그 모형,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뜰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공간, 성소에 희생제물과 그 홍해를 건넌 자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빛이 원래 등대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어둠입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는 빛이 비쳐, 항상 빛이 비쳐 있습니다. 24시간간에 빛이 비쳐 있어요. 그래서 7 그 등잔이 나옵니다. 7 그 등잔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비춰지는 그 말씀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에요. 반드시 성소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만약에 꺼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불똥을 잘 따야 되고 불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되고 불빛이 항상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촛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치는 그 빛, 그 성령으로 비춰지는 그 빛이 거기서 비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걸 전설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한 양식입니다. 그게. 하늘로서 온 그 양식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12 제자만 먹을 수 있어요. 12 이스라엘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제자된 자들 12 백성 12 족속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형체가 없어져서 말씀으로 바뀌어진 자가 전에 향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바뀐 자들만이 말씀이 되어진 그것이 향기입니다. 향기라니까 뭔가 다른 냄새를 피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기뻐하는 향기는 말씀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 모습이 없어요. 어떤 형체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어디로 직행하게 되어 있냐면 법궤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요한일서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도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속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께 죄를 보고 그 죄를 사한 이후에 그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은혜를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그 뚜껑을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 그 뚜껑을 가리켜서 시온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혹은 언약궤, 법이 있다고 해서 법궤, 시온자는 은혜 베푸는 보좌라 해서 시온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가 부어질 때 거기에서 성소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런 역사가 거기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소를 전부 다 덮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부터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만든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도 그 홍수 때 있었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도 3천구조로 되어 있다고 창세기 6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8장 9장에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것을 보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이 땅에 에덴으로 보여주셨고, 노아 방주로 보여주셨고, 모세의 성막으로 보여주셨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솔로몬이 완성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손으로 그려주시고 솔로몬이 완성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혹은 성전이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팔의 삶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 살아가는 그 삶, 7에 있는 삶을 안식이라, 팔의 삶을 구원의 삶이라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7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7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레위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절. 레위기 25장 1절부터 이게 많은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절부터 꼭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5절.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예.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여기에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땅입니다.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고 포도원도 가꾸고 소출을 내고 난 이후에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라. 이게 여호와께 대한, 이것은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보여지는 걸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입니다. 그래서 밭에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 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든 무화과나무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거두지 말라. 왜 거두지 말라? 7년째는 땅의 안식년인데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 다음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 안에 남종과 이런 자들이 함께 먹어라. 바로 이게 나중에 6일에 이틀치 양식을 구해서 그 안식년에 먹는 이것을 땅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쉬는 쉼, 휴식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는 땅의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년 혹은 안식일은 땅에서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안식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2배로 양식을 주셔서 그 2배로 얻은 그 양식을 가지고 안식일에 먹는 겁니다. 혹은 안식년에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양식을 얻어서 오늘 먹고 내일의 양식을 얻어서 내일 먹는 겁니다. 이 지금 안식년이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6년째 되는 날 이틀치 양식을 얻는 내일의 양식, 내년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얻어서 7년 안식년에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6일째 주어지는 모형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땅의 양식이나 육체의 양식이 맞지만은 바로 이 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에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얻는 겁니다. 6일은 성경적으로 율법으로 먹여지는 것을 말하고 7일은 진리로 먹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 땅의 양식을 알면 내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면 내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일의 양식, 곧 안식일, 안식년의 양식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6일에 내일치 양식을 구해서 먹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6년째 바로 다음 해의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6이라고 하는 그 6의 삶이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그 삶이 있는데 이 삶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을 안식을 지키라고 안식에 다 들어보낸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만이 내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혹은 출애굽하지 못하면 내일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안식일을 비유하면서 안식년을 말하고 안식년을 말하는데
반드시 7년째는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그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근데 이 7이 7번이 반복이 되면 49년이 됩니다. 근데 희년을 49년이 되는, 원래 7년마다 안식이라면은 안식년이 되는데, 만약에 그 안식년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그날을 안식년이라 말하고 50년이 되는 해를 가리켜서 안식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이 되는 49년 이후, 안식년 49년을 지킨 이후 첫 번째 오는 해입니다. 49년도 그래서 안식년입니다. 거룩한 년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성경에 두 날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안식일도 거룩하고 그 다음 날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9년이 안식년이고 50년 되는 그 해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때는. 이 7년마다 올 때는 땅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땅에 파종하지 말라. 그런데 이 50년이 되는 해는 그 레위기 25장 한번 보세요. 거기 8절에는 49년 이후 50년째 되는 그날이 이제 희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달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고 너는 나팔을 불되 뿔나팔을 소리를 내어 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국에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시작.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 보면은 49년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49년 7월 열흘날 10일, 7월 10일이에요. 이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뿔나팔을 전국적으로 붑니다. 그리고 언제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는데 이날은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것이 희년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땅도 원래 주인으로 전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에도 너희는 파종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이때도 파종하지 말며 난 것을 그대로 두고 그날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희년에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이 희년은 47이 7번이 돼서 49년 지난 50년째 되는 그 해는 희년인데 이 희년은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희년은 창조되어진 것, 창조되어지는 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완성되어지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땅이나 짐승도 가족도 전부 다 원래 있던 소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7월 10일 날 50년째 되는 그해 7월 10일 날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모든 백성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역사 속에 희년으로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을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서 희년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뿔나팔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바로 그 희년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7년 매일 그러니까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반드시 명령해요.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49년이 지난 50년 되는 해에 희년을 지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명한 구원받은 자,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그 삶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세계가 함축되어져서 매일매일 받던 삶이 성막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문제는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희년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것을 바로 그 땅을 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안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에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며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네. 그 땅이 황폐됐어요. 강제로 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안식이 실질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거기에 안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보면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그 70의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내 종 같이 말하노라. 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땅을 강제 안식시킨 거예요. 그 땅을 강제로 역대하 36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사는 삶은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희년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언약이 내 역사, 내 삶,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33장 뒤인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부르짖으라는 이것이 육신의 소원이라든가 바람을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안식, 그 희년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포로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하라 말씀했어요. 그 땅이 안식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를 거기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식의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황폐한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그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하십니다. 7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8이라고 하는 구원의 삶이 내 안에서, 천국의 삶이 내 안에서, 희년의 삶이 내 안에서, 안식년의 삶이 내 안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50이라고 하는 것은 49를 지난, 7을 지난 8의 삶을 50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49까지는 안식년 혹은 안식일의 삶이에요. 안식의 삶을 말합니다. 곧 7의 삶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는 안식의 삶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0년째 희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 희년의 삶, 50년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50일째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것이
어떤 데는 오순절,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50일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40일을 계신 이후에 하늘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곧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희년입니다. 하늘로부터 자유가 선포된 것이 희년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하늘 들어가신 이후에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신 그 나팔소리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희년이 시작됐다. 구원이 완성됐다.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이 되지 않냐고 49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50의 삶이 되었을 때 바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49는 완성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49, 사람 죽으면 49제 하잖아요. 여전히 죽음 상태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49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사 지내요. 빨리 49제 지내고 50으로 넘어가라고. 그 49제 지내는 거예요. 50으로 넘어가서 저승가라고. 50이 진짜 자유의 날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령도 77절이라고 그러죠. 보통 오순절. 구약엔 77절이라고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첫 그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50일의 날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로 77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해서 그 다음 날을 지켰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그 부활하고 그날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성령이 임한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주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완성되는 그날에 신약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자라가는 희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봤는데 몇 해 전에 봤는데 몇 해 이후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어째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자랐더라면 반드시 성장돼 있어야 되는데 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으냐. 아직까지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겠을까요? 자기 있는 혼이 자기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정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살아난다.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수시로 이끌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분이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내용이 이 성경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1.1핵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의 나라에 속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 그 나라의 삶을 알지 못하는 자, 그 나라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땅만 보고 있는 자, 이 세상만 알고 있고 이 세상에
삶, 이 나라의 삶, 육신 나라의 삶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의 복, 그 나라의 삶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삶을 가르쳐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만 이것을 전가할 수 있어요. 왜? 땅에 있는 자는 이것을 얘기해도 그 나라를 모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알고 있어요. 그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한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 된 자, 아들 된 자들만이 본 것을 말합니다.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혹은 당신이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 그 성전,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의 아버지, 내 가정의 형제를 절대로 말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성경을 경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상관없어요. 아들과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의 아버지와 그 나라의 맏아들을 알지 못해도 이것을 경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 것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율례와 법도를 전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육신의 성공,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삶으로 바꾸어서 말해줍니다. 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바꾸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하고 그를 내가 신으로 모시면 되고 그리고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정말 나에게 복만 줄 수 있는 그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그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하늘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자가 어떻게 팔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희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언약, 하늘의 약속, 하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부활로 나온 이후에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시켜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활하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못 갑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그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의 삶이 뭐냐?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희년입니다. 진짜 팔의 삶이 뭐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한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한 자의 그 모습이,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리로 자유한 자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리로 자유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되는 그날에는 모든 백성에게 뭘 선포하느냐? 자유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땅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지 않으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삶은 팔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왜 자유가 없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팔의 삶을 살게 하셔서 진리로 자유한 자유의 삶을 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내 형편이에요.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식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환경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만 생겨도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말만 한마디 해도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자유가 없어져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성도의 삶, 팔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하다는 말은 모든 것에서 자유입니다. 그냥 어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딪히는 모든 것, 진리를 알게 되면 진짜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몸 밖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내가 진리를 안다 하고 말하고 자유라고 말해도 어떤 문제만 생기면 진리가 없는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진리가 없는 것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강제 희년시킬 수밖에 없어요. 정말 거룩한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내 안에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모든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희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병든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 앞에 와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는 그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희년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년이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희년이 될까? 성령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희년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유라는 게 전부 다 거짓이고 가식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유와 성령이 없는 기쁨, 성령이 없는 화평, 성령이 없는 사랑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희년의 삶, 그분의 공생애 동안 나타난 겁니다. 공생애 기간에 나타난 그 희년의 삶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도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분의 주시는 진리를 무시하면 성령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무시하면 내 안에 진리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보다 더 크고 진리보다 더 큰 것이 내 문제예요. 내 생각에 끊임없이 초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라고 그럽니다. 사람들 앞에는 웃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면 쓴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희년, 성령으로 내 안에 진리로 자유가 선포된 날이 희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희년이 돼야
비로소 그 희전을 맛본 자가 자유도, 기쁨도, 나라도, 안식도, 평안도, 구원도, 진리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 61장 이사야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은혜의 해가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정말 하나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셔서 내 안에 정말 희년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 성도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받은 그 성도의 삶, 영원한 안식의 삶, 영원한 구원의 삶, 이 삶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년이 무엇인지 구약의 희년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리로 자유한 이것이 희년이 된 줄 알고 이제부터는 자유한 삶, 곧 모든 것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정복하고 얼마든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으나 여전히 노예의 삶이요, 여전히 끌려다니는 삶이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삶을 용서하시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된 자의 권세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인으로서의 그 삶,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주간에도 말씀 가지고 사는 자들이 늘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자유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